4월 둘째 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라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가 15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무한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삶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부활하심으로 환희에 넘치는 감격 속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부활하신 주님, 이 승리하신 이 영광의 날, 이 장엄한 축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깊은 무덤에 붙이심 같이 우리의 더럽고 사악한 육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에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아멘. 실망 중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 병마다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의 권세에서 위협받는 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돕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정부에 시달리는 목사님에게 명령을 더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 응답받고 아멘. 모든 영혼들이 생기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된 말씀을 받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 없으신 주 예수님, 하나님
공교일 말씀으로 무덤에서 부활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200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세월 동안 대부분이 이 부활절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들어보습니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부활절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사흘만에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그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영광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밑에 그만한 하는 일을 해서 그 결과가 꽃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정말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침묵의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비밀을 오늘 그래야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부활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이 사흘 동안 사실 이 지상은 마귀가 아주 기뻐 뛰고 난리가 났지요. 그 지긋지긋한 예수 잡아 못 박아버렸으니까 무덤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마귀의 기쁜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 그 사실을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덮개 뚜껑인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1년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예요. 지성소란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안에는 지성소고 여러분은 성소예요.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간 마당 거기는 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교회를 생각하면 문을 들어와서 마당에 주차장 다 되는 데는 뜰이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소고 여러분이 아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대상이 있는 이 이후로부터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하나님의 법궤의 시은자 위에 그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뿌림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였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는 의식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속죄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자마자 인류의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보좌에 점과 흠이 없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여러분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리고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미래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죄를 짓고 살며 또 미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 모든 영원한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함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영원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창조하고 연결하는 걸 영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나의 죄는 즉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은 영원한 온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청산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어떤 수양이나 도덕,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위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호기심에 앉아있는 사람이 호기심에 앉았다가 무슨 말 하나 듣고 사라져버린 사람이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음으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쇠파에 시달리고 내 인생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주의력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호기심은 안 됩니다. 아무런 내게 효과가 발휘하지 않습니다. 죄를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호기심 천부에 의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하고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에서 다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옷을 입게 되어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 3일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의 옷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철저하게 원수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장이 해제되면 군대는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힐 무기가 없으면 그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마귀, 귀신, 사탄 이런 말 많이 듣지요? 그런데 대간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나 꿈같은 얘기나 하고 있는 거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마귀의 존재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한마디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부셔뜨리는, 한마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이 마귀를 가지고 있는 힘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면서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왜 마귀가 되느냐? 천사장이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 18장 16장 18절 말씀처럼 이 좋은 자리에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자요, 죄악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야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깨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켰습니다. 추방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다스리는 힘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어둠의 자식들을 부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 그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게 하고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광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그때도 미혹하려고 괴계를 부렸던 아주 교활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거기에 마귀가 형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삽입해 놨잖아요. 시각적으로 검은 망토를 쓰고 사람 모습에서 가룟 유다 배우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만들 때 아주 좋아할 때 유대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마귀는 보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정말 좋은 천하를 깨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아주 교활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사망에 먼저 된 자입니다.
사망이 뭐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우리가 생명이 죽어서 멈추는 걸 말하지요. 기독교에서 사망이란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리가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이게 영적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의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믿음이 다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부가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사망에 먼저든 자로서 사망의 세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사망으로 들어오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도 먼저 타락한 자요, 먼저 사망에 들어온 자라, 늦게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온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이요, 하나는 사망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적용하여 인간을 버리셨기 때문에 인간을 부여잡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간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마귀의 영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 마귀가 갖고 있던 두 가지 무기를 해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인간의 반역죄를 자신의 보혈의 피로 청산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을 깨끗하게 철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마귀의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마귀의 도둑질 당하고 죽고 노예로 산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이 지식이란 인간의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다. 영적 지식. 하나님의 성경적인 영적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아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3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령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소시아입니다. 이 익소시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익소시아를 우리에게 내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파워,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세, 익소시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권세가, 이 능력이 아무리 힘있고 다이나마이트 폭발에 힘있고 강력해도 자동차를 한번 증가해 보세요. 5톤 트럭이 아주 그냥 큰 힘을 몰고 트럭이 달려와도 교통순경이 싹 손만 들면 쓰는 거예요. 왜?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 파워, 이 자동차의 파워를 그대로 잠겨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순경이 손을 들어 스톱했는데 지나가 버리면 그건 살인이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수시야 즉 권세를 주었습니다. 독수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새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태어난 법입니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잡아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모습으로 주로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걸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영원히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요. 그러면 귀신은 쫓겨가고 여러분의 병자는 치료받고 안 되던 사업이 되기 시작하며 없는 일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동안의 무덤에서 그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귀를 무장시키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몸과 생활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단호하게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소망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여 짓눌린 마음의 고통, 가정의 파괴, 자녀들의 방탕, 흑암의 세력에 억눌린 삶으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이렇게 살아요. 대한민국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만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알았은즉 다시는 종의 몸으로 얽매이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이미 해제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계셨던 사흘 동안에 이루겠던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은 마귀를 물리치기를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고 대단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그런 의혹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또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얘기죠. 대강적 지옥으로 간 거냐 천국으로 간 거냐?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무덤에 사흘 동안 계속 청산해 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진리를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밤낮으로 호화롭게 부어라 마셔라 먹으며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내세가 없었지만 나사로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상 연락을 쫓으며 정말 호화롭게 살던 이 부자는
음부의 나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비록 모든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도 고통스러워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그 나사로의 품속에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사처럼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이기지 못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와 낙원의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끼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공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음부의 낙원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음부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바로 이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의로운 영들이 수천 년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더 이상 천국의 대합실인 낙원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음부의 낙원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시자마자 이 낙원에 있던 모든 의로운 영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일시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낙원은 음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서 자신이 3천층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3천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낙원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부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희남 나가고 사느냐고요? 천만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 가장 처절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를 기록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상관없다고 세상에 취하여 멋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멸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분명히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 마음껏 살아야지 즐겁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남은 내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후 3일 동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여기에 사로잡힌 자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의로운 영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부활과 동시에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베개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의 3일 동안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 속죄했으며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실존적 절망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과 정죄의 무덤과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과 죽음과 무의의 무덤을 다 파헤쳐버리고 오늘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의문은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체와 생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드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